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속죄를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원죄의 그늘에서 죽음, 저주, 공포 속에 살 수뿐이 없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저주, 공포, 근심, 걱정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저주의 공포, 지옥의 공포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음 갖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부활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가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인해서 고난받을 것과 또 죽임당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반대 세력은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이 다 예수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시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시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누가 더 큰 자이냐, 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체포되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례를 치른 것도 12제자가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그들은 무기력하게 안식일을 기다리고 또 이제 새벽,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일 아침 제자 중 여자들이 먼저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원했습니다. 일종의 장례 절차입니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요. 누가 무덤돌을 옮겨줄 것인가?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개어져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또 한 번의 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무덤이 비어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심지어 예수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얻다가 치웠으면 내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량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가 나보니요. 선생님, 그제야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이제 감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구원의 최종 목표를 제시하며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계획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시는 것은 육신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변화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타나셨다, 만났다 하는 모든 것들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예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고 무덤에다 갖다 안장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조작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조작한 것이다. 불신자들의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동하신 것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환상설, 기적설, 조작설이 다 가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을 지피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찔러서 예수님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를 확인할 때에 물과 피가 분리되어 흐르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감격 주신 것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처럼 그저 장례식을 향해 가는 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의 수준에는 향품을 준비한 헌신도 있고 이른 새벽 나서는 열심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신앙이라는 거지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렵고 슬프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가서 보고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돈 주고 거짓말 시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세력은 어떻게든 믿음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과 카톨릭입니다. 이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마호메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은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 마리아를 세웠습니다. 성당 앞에 가면 어떤 성당이든지 성모 마리아가 정문에 딱 자리를 잡고 사람들은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경계하며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또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부르시니 그제야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가 고난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후에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씀 들을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엠마오에 이르러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에 함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충격적입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제자들은 다분히 이 이야기가 조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이게 되어지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요. 그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감격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용서해라. 그 용서 속에는 사실은 제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하는 것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해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요. 그들에게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왜요?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대하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지친 마음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창자국도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일주일 지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도마야, 내 손 내밀어서 여기 구멍난 이 십자가의 구멍에 네 손가락 넣어보고 네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봐라 하시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마치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처럼 처음에는 뭐라고 하셔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온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 모닥불을 피시고 거기에 그들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또 죽음 당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더욱 성경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사울이 길 갈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고꾸라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까지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기도받고 난 후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시며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며 또 그 가운데 부활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받으며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나와 함께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보내신 주님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부탁할 것이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십니다.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없을 때 담대함을 주시고 결단력 없을 때 결단력 주시고 집중력 없을 때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주님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자유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
마귀의 도전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로, 성령의 권세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증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되도록 하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가족들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위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함으로 영혼 살리는 사역입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삶을 다듬며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듯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다 깨트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묵상하며 이제 죽음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따라 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